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무너뜨리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을 계속 다루어왔어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권위를 무너뜨림으로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고자 함이었죠. 그 마지막 내용이 서기관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주님의 말씀, 특별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특별히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두렛돈 헌금에 대한 내용을 바라보시면서 설명을 할 때에 끊임없이 사람들의 도전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이 성전이 이렇게 멋지게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전을 세울 부자들의 헌금도 필요한 거고, 서기관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가난한 자들의 정성 어린 헌금들이 모아져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는 일인데, 이게 뭐 그리 잘못된 일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권위를 위한 종교적 신앙의 성전이야. 마지막 날에 이 성전은 견딜 수가 없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야. 그러자 사람들이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때와 징조를 묻는 우리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지난주 두 가지 답변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미혹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 자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복음적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되 자기 권위를 지키고 자기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죠. 결국 이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을 경계하라.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진짜로 예수 안에 있고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박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박해가 임하면 마지막 때인 줄을 알아야 하는데,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박해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세 번째 우리 주님의 답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세 번째 징조를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임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완성되기 때문이죠.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 그 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놀라운 구속사를 품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레위기 26장 31절로 33절 시작.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성경을 보면 한 성읍이 무너지고 그 성읍 안에 있는 성소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우리가 세상적인 진단을 하면 군사력이 약하고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기르면 성읍을 지킬 수 있고 무너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도하여 우상을 섬기면 너희의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고 너희의 성소를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읍을 지키는 일이 이 세상의 힘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받으시면서 내가 이곳을 구별하여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지. 만일 하나님을 반역하는 배신하는 패역한 백성이 되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내가 이 성전을 던져버리겠다, 깨뜨려버리겠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를 들을 때 눈에 보이는 건물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보이는 성전이 아닌 마음의 성전 이야기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성전이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 번. 자,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는 이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도 아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반역한 무리들이 교권을 잡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반역의 도시, 우상의 도시, 세상의 도시, 마치 심판받아야 될 애국과 소돔 같은 그러한 심판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건물, 한 도시의 무너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이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에덴의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멸망의 징조 보겠습니다. 21장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군대에 애워싸인 그러한 경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 우리는 주전 587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무너뜨린 적이 있어요. 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AD 70년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결국 로마에 의하여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AD 70년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성전이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하죠.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수룹바벨에 의하여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성전은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상당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역사가 바뀌면서 로마가 전 세계를 관장하고 유대의 왕으로 헤롯이 세워지게 되는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성전을 크게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워져 있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세워준 헤롯 성전이었던 거예요. 이 성전은 주전 19년에 건축을 시작을 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고, 주 63년에 이 성전이 완성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여전히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AD 66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에 대하여 봉기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냥 둘 리가 없지요. 역사를 보면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 그의 아들 타이터스, 이거 발음을 티투스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외국어 발음이니까 이 타이터스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그 와중에 이 베스파시안이 황제로 즉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로마로 돌아가고, 이 타이투스가 남아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은 이 공격을 막지 못하고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아주 끔찍한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종말인 줄 알아라. 이제 예수님이 승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있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역사의 일로 읽어가면 이 역사가 지나가 있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을 향한 복음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당시에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내용을 볼 수도 있겠지만 역사 너머의 구속사적 사건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의 성소가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이 영적 전쟁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심령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영들에 의하여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영적 전쟁의 재앙으로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불순종의 사람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다시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원리를 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멸망의 날, 징벌의 날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그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성 안에서 빠져나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어요. 그 어느 나라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안전을 담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성에서 빠져나와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투스가 결국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살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자들이 집단적으로 학살을 당하고, 오히려 산으로 도망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마지막 영적 전쟁의 때에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 더 이상 안전한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예배, 눈에 보이는 성전,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적 권위, 자기 권위, 자기 영광에 빠져 있는 모습은 마치 배도하고 반역하여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모양은 예배하는 성전의 모양이지만 그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라 자기 권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예배하는 우상 숭배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라. 그 종교적 신앙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해라.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이것만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때 우리가 도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짜 은혜, 복음, 그 신앙 안에 내가 생활하고 있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 안으로 피신하여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여전히 내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 성전이 반역한 모습이기에 이 성전을 멸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와 산으로 도망하라. 그것은 교회 다니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으로 돌아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일,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은 수도 없이 읽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아이벤 자들이 화가 있고 젖먹이는 자들이 왜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실제로 아이를 갖는 일은 축복의 일이에요. 그리고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아이를 젖먹이는 자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낳고 길러본 우리들은 다 그 내용들을 알잖아요. 그죠? 엄마들이 한 아이를 얻고 또 한 아이를 끌고 또 여러 젖병들을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 얘기예요. 그때가 좋은 거야. 애가 품속에 있을 때가 최고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날에 이들은 화가 임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가장 행복을 누리는 그 순간, 아이를 갖고 그 아이에게 젖먹이는 그 순간, 근데 그때도 마귀는 봐주는 게 없는 거예요.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실제로 정복했을 때요,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는데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을 봐주지 않는 거예요. 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행복한 때에 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니까 더 비참한 모습이 되더라. 이런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순간, 우리가 이 아이를 챙기고 아이를 보호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실제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세상의 여러 조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빨리 산으로 도망가고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행복의 일 때문에 이 일을 빨리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때의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물리적으로 해석해서 주님 곧 오신다는데 나는 절대 아이 가지면 안 되겠다, 또 젖먹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너무 행복해, 사업도 너무 잘 돼,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있어, 그러면요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뭔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계속 깨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깨어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산으로 즉시 도망가야 되는데, 자,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징조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세상에 여전히 빠져 있는지,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즐기며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창세기 7장 19절로 22절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의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세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처럼 온 세상이 무너진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아를 방주에 태워 구원하셔서 새로운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은 물 심판이었습니다. 물이 빠지니까 다시 회복의 길이 열렸어요. 다시 시작한 홍수 이후의 세상. 하지만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이 새로워진 게 아니라 똑같이 죄악의 길을 걷게 되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제 우리 앞에는 영원한 불심판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반역하는 자들, 불순종의 사람은 영원한 불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을 시키기도 하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주인공으로 세워가는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게 여호수아 10장이에요. 근데 원래 이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살레망,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옛 이름으로 등장하는 살렘의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여러분, 놀라운 멸망과 회복의 이야기를 담겨주는 말씀들이에요. 같이 볼까요? 창세기 14장 18절, 여호수아 10장 1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여러분, 원래 이 예루살렘은 멜기세덱이 통치하는 도시가 되어야 맞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때에 이 살렘의 왕은 멜기세덱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 있는 동안 이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바뀌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도니세덱이 그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우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멜기세덱, 아도니세덱 비슷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름의 의미도 똑같아요. 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아도니세덱은 의의 왕인 멜기세덱을 흉내내는,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면 이 아도니세덱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왕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아도니세덱의 죽임도 보면은요, 멜기세덱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똑같은 그림으로 죽게 되는 이 아도니세덱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빠져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이곳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적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오는 이 장면, 그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여호수아가 이 아도니세덱을 죽이고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며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도니세덱을 죽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배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이 또다시 군대에 에워싸이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주전 587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며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계속해서 멸망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는데, 70년 포로 생활 후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회복, 그리고 신앙의 회복, 그리고 이제 성벽의 회복,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앙, 예배, 말씀의 회복, 그 다음에 성벽의 회복, 예루살렘 성읍의 온전한 회복의 일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의 그 방점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에스겔 성전의 이야기예요. 같이 볼까요? 에스겔 43장 3절 시작.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지금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성읍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인 예루살렘, 근데 그 군대를 거느리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을 쏟아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왜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배도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예, 이스라엘이 패역했다는 거예요. 나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루살렘을 멸하러 오는데 에스겔, 너가 가서 분명하게 전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에스겔의 결론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회복 이야기죠. 에스겔 43장 2절로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에스겔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바벨론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을 떠나시는, 예루살렘에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패역하고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멸망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영광을 구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쫓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의 결론 이야기는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는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결국 많은 생명을 솟음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이 심령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전이 회복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성전의 온전한 회복을 에스겔은 여호와 삼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욕하는 게 아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게 여호와 삼마인 거고, 아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것,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예루살렘의 회복이요 여호와 삼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멸망과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데, 이제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도 새 예루살렘의 회복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죠. 계시록 21장 2절이에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최종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옛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보고 거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은 그 눈에 보이는 그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예루살렘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왜 멸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가? 이것은 멸망을 시키는 그 일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 수고로는 구원받을 인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모습임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신앙. 여러분, 군대에 에워싸여 멸망당할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되고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회복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